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전국 학생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이 매일 저녁 8시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의 시간도 이렇게 가져가지고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전국 학생 연합 수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수양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주 대규모로 아주 역대급으로 갖는 그 수양회라고 합니다. 많이 참석을 해서 아주 은혜가 또 풍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양회에 충만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습관대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힘을 덧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이끌려 다니시면서 죄인으로서 죽음을 맞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심으로 상황을 주도하시면서 체포당하시고 또 신문 받으시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나의 원대로 되기를 내려놓으시고 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이 시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이곳을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오랫동안 되풀이를 해서 몸에 익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셨고 이곳에 오시면 매번 그렇게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셨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하루 종일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신방을 하신 후에는 저녁 늦게까지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7절에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때로는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 마지막 하신 일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습관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빛나라 목자님과 우리 에스더 목자님은 예배 오시면 피아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또 습관적으로 우리 이소희 목자님은 방송실로 달려갑니다. 우리 김지관 목자님은 습관적으로 아침 예배에 일찍 오셔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매번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메시지만 시작이 되면 눈을 감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른 일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지혜나 능력으로 일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시며 영적인 힘을 덧입으심으로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오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실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파도나 바람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혼자서도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한순간에 연약해져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따라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환난 속에서 죄를 짓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는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정해두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해둔 기도의 장소, 우리의 감람산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집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끔은 가능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집에서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감람산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은 세계, 또 기도의 비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결핍된 신앙생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유혹에 빠지고 또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도들도 이 기도가 없이는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칠부는 하루에 한 번 1시간 센터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습관처럼 이 센터의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자를 위해서 범죄자를 돌로 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목자들이 맹수들에게 돌을 던져서 양을 보호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가 의미하는 바는 목자가 양들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지키는 그런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과 순종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박한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난 뒤에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결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절박한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해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기도의 줄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4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서 잔은 고대의 왕들이 신하에게 내리는 전쟁과 같은 특별한 임무를 말합니다. 이때 왕이 주는 술을 하사주라고 합니다.
왕은 병마를 지휘하는 장수에게 검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죽음의 잔을 하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하사하신 이 죽음의 잔을 피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니까 별 어려움이 없이 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은 절대로 감당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그만큼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우리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마쳤을 때 해설자가 어깨의 짐을 눈물과 함께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우리가 받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연기를 하고 있는 그 심적인 부담감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 한 국민의 기대를 받는 것도 그만큼 힘들고 부담스러운데 모든 시대, 모든 인류와 아버지의 기대를 받으시면서 죄를 대신 지고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사하신 잔은 이 독이 든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진노의 잔이요, 또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누구도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63절, 65절을 보면 보초병들조차 예수님을 희롱의 대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많은 말로 욕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거나 또 외면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헌신적으로 섬긴 제자들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버리실 때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임박한 고난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육체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살고 싶은 욕망이 무엇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대의 젊은이였습니다. 30대면 힘든 일도 견디면서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를 쓸 때입니다. 30대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나 이는 위대한 전환입니다. 이는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의 전환이요, 육에서 영으로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병원에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 환자는 깜짝 놀라면서 이 뒷부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부분을 빼달라고 목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그만큼 불안하고 또 두렵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은 안정적이고 또 유익이 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은 불안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또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망 권세로 고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부활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장에는 고난을 피하고 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실패한 실패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늘 하나님의 원대로 되니까 절망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기도할 맛이 안 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때 비로소 행복과 구원과 생명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과연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플랜을 가지시고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시지만 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누구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기뻐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각과 그 길이는 항상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를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처럼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기도할 때 이를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의 투쟁을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가 있었지만 이제 일어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모든 준비가 마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투쟁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전에 밤을 새며 고기를 잡을 때는 피곤한지 모르고 날을 새어가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축구나 게임은 날밤을 새워 감당해도 피곤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니 다 졸았습니다. 왜 이렇게 잤을까요? 성경에는 슬픔으로 인해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슬퍼했을까요? 보통 내 소원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슬퍼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사투를 벌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꿈과 기대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대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하려고 엎드려져는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머리만 굴리다 자기의 원만 소리를 질러 외치다가 도리어 슬픔에 잠겨 자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코를 골고 침을 흘리며 잠을 잤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시험의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세력에 눌리고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일으키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뭐가 바뀌게 됩니까?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가시밭길이 꽃길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같아지게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더 이상 슬프지가 않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고난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이겨낼 힘이 있고 또 비난받을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진정한 의인의 면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시궁창과 같은 곳에서 한 송이의 백합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47절에서 62절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지만 반대로 베드로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상황을 주도하시지만 베드로는 상황의 형편에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주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찾게 되지만 베드로는 어려워지는 환경에 자신도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십시오.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유다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성전 경비병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입맞추며 이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셨고 또 그의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옆에 있던 제자들은 유다의 그 배신 행위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제자 중 한 사람은 이미 칼로 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도 분노하셔서 이 상황을 단숨에 정리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더 이상 저항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대제사장의 종을 만져서 그의 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은 실로 놀랍습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분노가 극에 달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데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또 사람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과 싸우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또 참고 용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대낮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셔도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순순히 잡히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던 그 능력을 왜 사용하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신 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끌려가시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아셨습니다.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편에서 바라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기는 그렇고 또 가까이 따르기는 위험하고 어정쩡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부인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 두초의 예수님 부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은 1층에는 베드로 사건을 다루고 있고 2층에는 신문 받으신 그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고 누가 예수님을 베드로를 고소하고 있는 여인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네. 1층에 중간에 보면 다른 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 또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그 여인이 이제 베드로를 고소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림이 굉장히 재밌는 게 베드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발을 내놓고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이 춥고 또 어두웠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불을 피우고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베드로도 끼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빛에 비친 이 지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의 얼굴을 향해서 한 여종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베드로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하고 한패이지.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1시간쯤 또 지난 때였습니다. 이번엔 한 사람이 장담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확실해.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고 분명히 예수하고 같이 있었어.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통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렇게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상황이 이끄는 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검을 들어서 용맹함을 보이는가 싶더니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상황을 주도하지 않으면 상황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흔들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이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베드로를 예수님 보시죠. 긍휼한 눈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눈을 고정시키고 뚫어져라 보셨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보셨을까요? 이는 전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밤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같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큰 소리를 치지만 조금 있으면 배신할 텐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또 한심해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영적인 리더가 될 소망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한 순간에도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고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참된 실존을 발견하고 나아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참 치명적인 오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리더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의리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믿었습니다. 또 칼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의리 있고 성실해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연약해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달리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베드로처럼 상황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요즘 야구 선수들은 이 동계 캠프를 통해서 이 체력과 기본기를 기르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과 기본기를 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